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고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광음같이 빠른 세월 속에 오늘 하루도 우리 온종일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제 새벽에 소발의 얘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소발이 얘기했던 그 모든 주장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옳고 맞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무리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항상 좋은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소발의 말이 모두가 다 옳고 맞는 말이긴 했지만 문제는 상황과 맥락에 안 맞게 그 말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면 오히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기록된 그 장면을 보게 될 때면 이런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때에도 했던 모든 말들은 다 하나같이 옳은 말이었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옳은 말, 그들이 세웠던 그 옳은 잣대로 늘 사람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애를 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면 우리 예수님의 행보와 그 말씀에는 맥락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중심에는 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로하고 생명을 세우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의 자리로 바꾸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이웃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욥이 오죽하면 그 소발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2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요,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어디 사람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던가? 아니다.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초조하고 답답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금 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단지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의 이 말을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먼저 살펴왔던 것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솔직히 나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으니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정말 치명적인 저주와 무시와 조롱을 지금 당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욥의 전환점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욥은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지금 겹겹이 쌓여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몇 번 막 주고받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의 시작점조차도 잃어버렸던 바로 그와 같은 그때에 욥은 그 순간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음을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말이 좀 듣기 거북할지라도 자네들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니 그걸 좀 먼저 알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아멘. 제발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좀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진정한 위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저 나에게 충고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말에 경청해주는 그 모습도 그 무엇보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욥에게 옳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친구 수백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그냥 마냥 슬퍼 주저앉아 있는 그 욥 바로 옆에서요, 그의 아픈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경청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그러한 친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나의 심정을, 그리고 나의 아픈 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좀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했던 그 인과응보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지금 욥이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온 몸으로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선함의 원리가 전혀 작동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개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현재 세상에 보이고 있는 일들을 생각만 해도요, 온몸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원리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을 욥이 지금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7절,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 것입니까? 8절, 하나님 어찌하여 그와 같은 악인의 자손들이 더욱더 굳게 서는 것입니까? 9절,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하여 자신은 물론이며 왜 악인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번영을 이루어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앞서 20장에서요, 소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자기도 망하고 자손도 망한다라고 앞서서 소발이 분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지금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의 현실은 결국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의 현실, 오히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자자손손 번영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매가 그들을 위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바라볼 때 솔직히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1장에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욥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조차 없어 보이는데 어찌하여 그러한가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제목들 앞에 그냥 저절로 어찌하여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을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될 때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요, 어찌하여 그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7절에서 욥은 마치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는 법이 없어 보인다라고, 악인들에게는 마치 재앙조차도 모두가 다 비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런 자리까지 지금 오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분명 그러한 자들에게 자자손손 수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반대로 악인들과 죄인들은 저들의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명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솔직히 세상의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원리가 그냥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 3월 1일이 3.1절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가 친일파로 숭숭장구했던 사람들의 자손들, 지금도 좋은 대학에 나오고 높은 자리에 가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녀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욥이 어찌하여 이 질문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더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히고 또 웃긴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러한 그 악인들이요, 좋은 것을 더 많이 먹어서 죽을 때에도 기력이 정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도요 평안하게 죽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밑에 32절의 말씀을 또 눈으로 보시면 그들의 무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저들의 죽음 앞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기까지 한다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욥은 그 억울한 마음과 생각 때문에 세상의 그 특별한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욥은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이전보다 확연하게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욥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고통과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 욥이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라는 것이죠. 무언가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욥의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때때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때는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또 잘 지내게 되어질 때면 나와 같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월 마지막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이제 33번 방사선 치료가 끝나는 이제 교구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동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그렇게 병원을 힘겹게 다니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의 그 노고를 위로도 해드릴 겸, 그리고 치료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또 축하도 해드릴 겸 그날만큼은 그래도 좀 평안하게 치료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제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동차 안에서요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내가 방사선 치료를 그렇게 받고 보니까 교회 안과 교구 안에서도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이제 많이 보이더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교구와 구역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었던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장의 말씀의 핵심은 욥이 바로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전에 욥은요, 주변 이웃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만나게 되어질 때면 정말 안 됐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는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주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욥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자기를 이제 일치시키면서 보다 더 깊은 삶의 자리로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데, 근데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 욥은 계속 그 대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욥 역시 처음에는 화가 나서요, 거친 말로 친구들 향해 반론을 막 퍼붓기도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러냐라고 막 반론을 퍼붓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의 그 고통만 생각하고 얘기했던 그 욥이었지만, 친구들과의 대화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점 주위를 살피는 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이 안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서게 된 그 욥,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아픔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의 그 모든 아픔들이 나에게도 동일한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아시고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건네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의 아픔이 전혀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서로 공감해주고 이왕이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입술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내게 하시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건네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더욱더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혼란합니다. 다툼과 갈등은 끊임이 없고 저마다 사람들은 각자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1부,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멀리 있는 우리 북한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러시아와 그리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참 혼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그 난민들에게 평안과 안녕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더욱더 잘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1부,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북한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등 어려운 사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책임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나만의 그 문제에만 집중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에만 그냥 매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내 시선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이웃 가운데 정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더욱더 함께 있어줄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우리 수요 1부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많은 손님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성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많은 손님들이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병약한 우리 많은 손님들이 계신데 저들에게 하루빨리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사모하는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책임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이 주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주님의 그 선들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제시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명령하신 그 주님의 그 모든 지상 명령대로 생육과의 번성할 때 충만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